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육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아주 강조해 말씀드린 게 뭐였죠, 그죠? 공양 잘 하시는 거, 화장실 잘 가시는 거, 잠 잘 자는 거, 이 이상 세상에 진리가 없으세요. 그 이제 그 옛날에 공부를 잘하신 훌륭한 스님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꽤 높은 세계까지 깨달으신 그런 스님들도 큰 스님들이 많으신데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적어놓지 않고 남기지 않았고 또 이렇게 그 저술로서 또는 이거 없으면은 지금 이 시대 때 원효대사의 그 주옥 같은 그 강론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볼 수 있거나 그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 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미묘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참으로 대단히 훌륭한 자산이라고 이렇게 봐도 집에 가지고 있는 저 재정적 저 능력만이 그것만을 참고 좋은 보배라고 말하지 않고 내 몸뚱아리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풍요로운 재물을 찾을 수가 있고, 몸이 가지고 있으면, 몸이 현재 유지하고 있으면 반드시 지혜를 구할 수가 있고, 몸을 가지고 있고 그 몸을 잘 사용한다면 반드시 뭐죠?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에 대한 문호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칙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들 내면 안에 가지고 있는 마음 세계는 전 우주 천체 삼다만상을 다 주인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우주 천체 삼다만상의 모든 에너지와 서로 이게 백악이라고 그러거든요. 등지고 있을 때는 그 힘을 자기가 사용하지 못하고 그 힘과 화합할 때는 그렇죠, 그죠? 화합할 때는 반드시 뭐가 생겨요? 그 에너지가 즉시에 자기가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지혜력과 복력이 훨씬 더 많이 자라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정말로 위대한 것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죠? 마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세계는 모든 것을 끌어당겨 오고 모든 것을 내보내고 있죠. 단지 딱 두 가지의 역할을 해요.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내보내요. 그렇죠, 그죠? 머무르게 하는 것은 자기 탓이야. 저 재물을 불러들여서 머물게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의 관리 상태거든요. 어떤 큰 스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 관리되지 않는 자신에게 관리가 되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관리가 이루어진 다음에야만이 비로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모든 세상을 다 관리하게 돼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도 또 가족도 또 뭐죠? 친구도 직장 동료도 생활 태도도 이 사회도 전부 같이 뭐라고요, 그죠? 자기 관리가 정리가 안 되면 자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것을 자기가 끌어다 쓸 수가 없게 돼요. 실제로 그런 일이 없어져 버려요. 자기 관리가 먼저 있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대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해 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 이제 이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 둘씩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는 마음에는 다 들어차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는 다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아음경애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절에 다니면서 마음이 깨끗하지도 못하고 행동 또한 선하지 않는다면 이를 불러서 뭐라고 그래야 되죠?
잘못된 불자라고 그렇게 말해야겠죠. 절집에 다니고 또 경전을 배우고 절할 줄 알고 수행할 줄 알고 염불을 할 줄 아는 한 귀절이라도 할 줄 알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라도 복과 지혜가 수반에 대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나한테는 복과 지혜가 없다. 이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시라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여기 이제 질문이 뭐라고 묻겠어요, 그죠? 불자님,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묻겠죠, 그죠? 달라이라마 존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당신이 행복한가? 당신이 평화로운가? 내 마음에 걸림이 없는가? 내가 지금 지극히 안락하다라고 느끼는가?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죠? 자기 조종이나 자기 순화나 자기 컨트롤이 조금만 있어지면 뭐라고 해요, 그죠? 그 즉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죠? 예스. 그렇죠, 그죠? 네 하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게 되면 네, 감사합니다.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주체 없는 거예요. 그거 옛날에 보면 스승과 제자가 문답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가를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이미 그건 행복이 아니거든요. 늘상 행복한 사람은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습니다. 난 행복합니다. 이게 금방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보면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온전한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평화로운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행복한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교가 어려운 듯 하지만 어렵지 않거든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뭐죠? 상식선에 있고 지극히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거예요. 이적을 보이는 것은 특별하잖아요, 그죠? 아니, 이 세상에서 뭔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세상에 이적적인 거잖아, 그죠? 기적적이고. 그런데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인정 안 했어요. 왜 인정 안 했느냐 그러면 진리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보편적이고 그렇죠, 그죠? 누가 물어도 알아야 되고 누가 질문해도 알 수 있어야만 이게 진리라고 그랬거든요. 서가제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하나를 단지 이게 뭐죠? 이거는 지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거 알미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이걸 알미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무라고 말해야죠. 무지하기 때문에 알미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알미 없으면은 뭐가 이거를 보고 뭐라 하냐면 무지고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고만을 아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를 아는 거예요. 어디에? 자기 인생 속에서 안 좋은 것만 계속 알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바르게 알면은 그래서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요것은 요게 안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거기다 이게 하나 붙으면 뭐가 돼, 이게? 같은 지죠, 그죠?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그죠? 이거는 지혜입니다라고 말하고 이거는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아는 것은 뭐냐면 어둡게 보면은 이게 없거든요. 알미 없어지면 캄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돼요? 늘 인생에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그래서 평생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이 생기느냐 그러면 이것이 고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크게 하나하나씩 작은 것이 모여서 큰 덩어리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걸 고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이제 고통이 생긴 거예요, 그죠? 고업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의 뭐라고 해요, 그죠? 집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고통스러운 것이 계속 자기를 지배해가는 과정이에요.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미 없이 자꾸 어두워지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게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둡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게 밝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고명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고명이라. 고통이
박지 않기 때문에 고 무명 이러잖아, 그죠? 예, 반사신경 이런 거 전부 설명하죠, 그죠? 고가 무명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밝음이 없음으로 해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고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기 때문에 뭐가 생겨야겠죠? 고통이라고 하는 반작용이 계속 인생을 지배하게 살다가 가는 것을 서가세존이가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셨겠어요?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아주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또는 뭐죠? 자비롭고 평화롭게 평생을 부처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게 이제 저도 이제 이게 마음이 막 그 힘들어지고 그럴 땐 다시 그 일정을 보거든요. 한 번도 성질냈다는 법이 한 번도 기록이 없어. 이제 정리를 합니다. 108참회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죠? 어둡지 못한 것을 참회하는 거예요. 반성해야 된다는 거, 이제 참회라는 게 이게 반성 아닙니까, 그죠? 이거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이때 성은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거든요. 살아있는 마음을 돌이킨다 보는 거예요. 되돌아본다는 거예요. 뭘처럼? 거울처럼 들여다본다라고 해서 이걸 반성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알아들으세요? 예, 반성이라고 그래요. 이걸 반성을 안 해보면은 자기 업이 정말 고통스러운지, 정말 자기 영혼이 괴로워진 것인지, 다음 생에 좋은 씨앗으로 건너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자체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시간 동안을 인생이 다 쓴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보세요, 그죠? 보항산매론도 같은 말이지만 쓴 맛을 입에 맞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단지 불교가 가르치는 건 뭐예요, 그죠? 쓴 맛의 인생을 맞닥뜨리더라도 그것을 슬기롭게 잘 이겨서 지혜와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의지 그리고 믿음을 잘 가져가신다면은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대한 것들은 저 고통스럽게 들여다보는 이 세계가 전부 자기 안에서 늘 행복한 삶에 대한 이 열망을 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지향하고자 하는 불교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껴놓고라도 일반 사회적인 그런 것이 계도나 인도라든가 그것을 깨우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전혀 정리가 안 돼요. 아이들도 해결이 안 돼요. 군대 와서 오잖아, 그죠? 통제가 안 되고 살고, 그리고 참는 건 배우지 않고, 옳은 것은 배우지 않고, 감정 뒤틀리면 해버리잖아. 지 입맛에 안 맞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거든. 그런데 그게 궁극적으로 행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거는 번영이 될 수도 없고, 그 궁극적으로 자기가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학교 학생들께 물어보면요, 게임을 하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물어봤어. 그 게임을 장장 며칠 하나 그랬더니 3박 4일은 기본입니다. 이래. 라면 먹으면서 합니다. 그랬대. 근데 밥은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러니까 라면 그냥 바로 배달해 줍니다. 옆에서. 3박 4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몸이 괜찮나 그랬더니 또 한 이틀 또 잠을 잔다는 거예요. 학교는 안 가나 그랬더니 이 지경 되면은 못 갑니다. 이래. 아주 당당해.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닮아갈까요? 그죠? 어른들이 계속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그것이 사람에 대한 행복이라고 자꾸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해왔기 때문에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한테도 물려준 것이 행복의 가치가 뭘로 남았다고요, 그죠? 무지스럽고 아주 무작스러운 행동 양식만이 그걸 행복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애들 보면은 그렇잖아, 그죠? 문신 새기는 것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벌써 문신 생기면 그게 자랑이고 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아주 작은 것에서 보편적이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봐야 돼. 그렇죠, 그죠? 오늘날, 오늘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오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죠? 이 오늘은 뭐예요, 그죠? 지금이거든요. 지금에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죠? 그 지혜를 구하려면 뭐예요, 그죠? 밝은 걸 쳐다봐야 되거든요. 나쁜 것을 보지 말고 좋은 것을 봐야 돼. 그 사람은요, 나쁜 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없애는 것도 긍정적으로 있어요, 그죠? 낫과 밭이 있듯이 이 손이 안과 밭이 있듯이 항상 공존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뭐예요, 그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다?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스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육체가 귀하다 그랬죠, 그죠? 특히 보는 것도 중요하고 냄새 맡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촉감도 그렇고 안이빛을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눈, 귀, 코, 입, 몸뚱아리, 이게 오간이거든요. 오간이 청정할 때 오간이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는 것도 건강하고 듣는 것도 건강하고 이러면 이제 다 건강해지는 거죠, 그죠? 이런 건강함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그것도 위대하고 그것도 기적적이고 그것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오늘 엄청난 뭐죠? 감사한 일과 행복한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 공양 잘 드셨으면 세상에 요즘 아침 못 얻어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침 자기가 스스로 못 먹으러 가서 안 먹는 것도 있지만 아침 밥 잘 얻어 먹는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그 기적 같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4분의 하나씩 굶어 죽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이북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은 밥맛 없어서 안 먹고, 이건 전부 다 이게 뭐죠? 배부른 처사야. 고마운 거를 하고는 모르는 삶을 사는 거 똑같아져요.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문이 어디 특별하고 어떤 대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서가세조는 그렇게 하나하나씩을 실천해 가셨거든요. 그런데 자기 운명, 자기 인생 이런 것을 복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오직 자기 마음의 작업이다,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걸 보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걸 일러서 뭐냐면 유심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뭐라고 그래, 그죠? 이렇게 그냥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뭐라고 그래, 그죠? 이거 오직이거든요. 오직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 자기 마음. 마음이 말하는 바, 마음이 원하는 바 현실에 그대로, 이거 현실 아닙니까, 그죠? 현실이고 지금 이게 나타남이잖아, 그죠? 마음이 원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줄을 알면 되거든요. 그럼 불교 공부를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내가 부족한 일이 자꾸 생기고, 내가 인생에 장애가 많이 생기거나 불안이 생기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자기에게 자꾸 생기는 것은 자기 마음이 자기가 지어서,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해, 그죠? 이걸 작업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 다른 게 뭐가 필요해, 그죠? 작복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유심소연이에요. 마음의 뭐죠? 심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심전, 마음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절에 가면은 불전함이라고 그럴 때 전자는 요전자거든요. 밭전자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의 밑바닥에 거기에 복을 쌓는 거예요. 복을 짓는 거라고요.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 1,000원짜리라도 동전 하나라도 될 수 있으면 동전은 안 내는 게 좋아. 전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아침에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기도 스님으로 이제 기도하는데 아침에 새벽에 콕 가서 기도하잖아, 그지? 어떤 분이 다리 하나 절절절절 이렇게 끌고 와서 동전을 다른 사람 다 기도하는데 안 내도 괜찮은데 한 주먹 가져와 가지고 따르르르 소리를 내. 그래서 도대체가 왜 저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걸 소리를 내가 알려야
그래 내가 몸이 아픈 것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대체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매일. 그 사람한테도 적지 않은 거거든.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이게 뭐죠? 그 라면 박스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끌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응? 종이 집는 거. 연세가 좀 되셨고. 그러니까 다리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제가 매일 갔다가 다른 것을 그래 보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져. 이게 가난한 소리가 그냥 두두두두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부터 바꿔라. 1,000원을 바꿀 수 있으면 1,000원으로 갖다 올려라. 그 올리면서 눈이 쌓이는 것처럼 복이 나한테 수북수북 쌓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가지고 거기 앉아서 불전함에 들어가서 앉을 때 그냥 복이 푸근푸근 쌓이는 것 같이 이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올려놔라. 그러면 돈이 팔랑팔랑 거리면서 온갖 기운을 다 집어넣고 이제 부가 좀 생길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이요 남의 집에 저 아들 집에 아들들이 다 그 전세도 다 가져가 버리고 이래가지고 남의 집 조금만 그 곁방에서 지내면서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5,000원짜리 지으면은 이렇게 바꿔서 넣어라. 눈이 내릴 때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사복사복 쌓여서 언제든지 금방 그게 쌓이니까. 그러나 동전으로 집어넣으면 눈 위에 그냥 던지면 바뀌어서 없고 이렇게 가난한 소리를 자꾸 저 불전 앞에 자꾸 소리를 내면 영원히 가난해서 못 벗어납니다. 그거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마음으로 깊이 감사해라. 고마워하게 느껴라. 오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 박스 구하는 때마다 매일 그 하면서 끌고 다니면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다리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그랬어요. 자꾸 끌고 다니지 말고 이걸 불평하게 여기지 말고 이 다리에 대해서도 불평하게 여기지 말고 자기 다리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죠? 오늘 끌고 나올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 다 해서 가지고 날아간 큰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누가 물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오직 물으면은 내 아들 아무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108번이라도 그걸 해줘라.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정말 그 다음 날부터 소리를 안 내. 오늘 내가 이렇게 이 마음의 생각을 일으키면요. 여기 조금만 더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음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마음은 전체적인 것이에요. 이 구분을 그냥 표현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전체입니다. 그렇죠, 그죠? 생각 안에 이 마음 안에 나타난 것이 뭐죠? 기분이 이제 여기 들어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마음에 뭐죠? 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서. 이걸 뭐라고 말해요, 그죠? 감정이나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느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그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이건 더러워. 내가 이래 살려고 왔나? 금생에 이렇게 슬퍼서 이렇게 억울해서 이거 내가 어떻게 사나? 나는 희망이 없어. 이런 생각이 자기를 뭐죠? 아까 뭐래 그죠? 어둠으로 하고 있는 동안 계속 뭐가 새겨요, 그죠? 고통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세존이 아주 큰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이게 고집이거든요. 한 번, 두 번 생각한 것이 자꾸 고통이 뭐가 생겨요? 고의 집이 자꾸 생겨서 고집이야 이게. 모임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모임은 어디 생겨요? 오늘 기분 나쁜 거, 정서 안 좋았던 거, 감정이 뒤틀린 거. 그렇죠, 그죠? 반대로 좋은 것도 어디에 들어가요? 마음 밭에 여기 들어가서 전부 씨앗으로 들어가서 한 곡 저 보리 좀 심어보서 아시지, 그죠? 매달 심어 놓으면 한 대득씩 올라오잖아, 그죠? 벼 심어 보셨잖아, 그죠? 쌀 농사. 이거 매달 이렇게 자라나서 이게 뭐 몇 개 심어 놓잖아, 그죠? 수십 개가 거기
저 하나를 자라나가지고 한 줄씩 얼마나 많이 떨어나요, 그죠? 수십 배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심전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마음의 심전.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 인생을 좋게 하려면 뭘로 봐야 돼, 그죠? 현명하게 봐야 돼. 눈으로 현명하게 우리가 들여다봅니다. 보고 나서 뭐라고요? 박는 것을 봐야 돼. 그게 지혜거든요. 언제? 지금. 내일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좀 덥고 힘드시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도 고맙고 감사하구나. 이게 밝은 거구나. 이거 행복하다라고 이런 느낌을 반복적으로 좀 가지셔야 돼. 그러시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는 정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그죠? 우리가 저 이름에 옛날에 정심이 많았잖아, 그죠? 지금도 있을지 몰라. 이게 정심이야. 마음이 편안해. 초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밭이 보여요. 뭐 심었는지 자기가 안다니까. 지금까지 심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내비둬 그냥. 지금까지의 자기 심 전에는 뭐가 있어요, 그죠? 잡초도 있고 번뇌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든 거 바글바글거려서 안 없어져. 그 심전은 뭐죠? 요게 살아있을 때는 이 소현이잖아요, 그죠? 현상이 보고 듣고 느낄 때는 나타나는 것이 이 마음이 보여지고 현상에 있잖아요, 그죠? 감정으로 생각으로 기분으로 느낌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몸 자체에. 근데 여기는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얼마나 과학적이냐 그러면요. 잠들기 전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은 요 바탕이 움직이는 거예요. 심전이 바탕이 움직이는 거예요. 꿈에 보여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다 뭐죠? 업장이 없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무거운 것이 업이 없어져 가는 과정이니까 절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저 49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사 모시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영가님들에게 일러주는 그 글이 있어요. 그 글이 뭐냐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했던 그 모든 마음을 소멸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그 모든 마음을 쉬고 오늘은 어떻게 해요?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져라 이거든. 살아있어나 돌아갔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영가 천도 제사 49제 하는 것은 전부 산 사람과 본같이 돌아가신 분과 똑같아요. 단지 우리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네들은 육체가 없는 생명으로 있는 거예요. 영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육체가 없어져도 그게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어요, 그죠? 완벽한 해탈을 얻기 전까지는 전부 마음의 그림자거든요. 연세 이게 저처럼 이제 들어갔잖아, 그죠? 저도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으면 저도 내 맘대로 막 하고 살았을 텐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버리고 난 다음에는 절대 이기려고 들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 네 뜻대로 해라.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래도 사람이 다 안 돼가지고 꼬락서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있지. 너무 솔직한 것도 이게 병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 요게 전이거든요. 이게 이제 꿈의 세계고 요게 현실 아니에요, 그죠? 요게 소현이잖아, 그죠? 요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꿈의 세계고 이 꿈의 세계는 이것을 중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중간 세계예요. 아직 다른 저생에 가지 않는 상태의 영영의 세계가 있고 지금은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요, 그죠? 현실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그렇다 그러고 하여튼 이 현실에서 잠이 들면은 오간이 분명히 쉬어야 되는데도 꿈에서 나타나는 것은 요 작용이거든요. 보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꿈의 속에서라도 지장보살 불러서 이고등락하세요라고 좋은 이렇게 법문을 일러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수행을 자꾸 해 가시다 보면은 꿈도 자기가 좋은 꿈을 꾸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자꾸 바뀌어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잠재의식이거든요. 잠재 속의 힘까지도 자기가 조율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요, 뭐가 생겨지죠? 자꾸 하나둘씩 반성이 돼. 거울을 보듯이 자꾸 반성이 돼서 업은 투명해지고 복은 자라나게 되고 지혜는 살펴보게 되고 그 눈에 의해서 그 지혜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육체를 넘어서는 지혜 아니라고 있거든요. 이게 육체 안, 육안 그러잖아요, 그죠? 건강에 보면
그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인생을 제대로 파악을 하게 되면은 전체 불안한 인생은 여기 없고 고통스러운 삶은 여기에 절대 끼들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다시 이제 그 부처님 경전을 들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사위국에 기수정사에 계실 때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은 대중들을 위해 설법을 하고 있었다. 그때 강측이라고 하는 바라문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부처님보다 더 청정하고 훌륭하다. 부처님은 좋은 음식에 맛있는 반찬을 공양받고 살지만 나는 거친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디서 생겼어요, 그죠? 아니 보면은 절에 저 보면은 주지스님한테 더 많이 공양이 들어오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저 대중이 살다 보면은 그게 이제 속이 뒤피는 거야.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야. 공을 쌓고 덕을 쌓으면 공양은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게 돼 있거든. 근데 자기에게 보시가 적다거나 또 공양물이 적다거나 그걸 불평하고 그걸 탓하고 이러면은 아무 복력이 없는 거야. 있는 것까지도 그거 깨져. 절대 오래 못 살아. 잘 살펴보셔야 돼. 나는 어디 저 공장에 취직을 하거나 직장에 취직하잖아, 그죠? 사장 욕하고 시비하고 뭐 얘기하고 그렇게 자꾸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납득이 안 돼. 그래서 들어가서 뭐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팀 만들어 이래서 같이 망하게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어느 대중에 그런 것이 사람이 어느 세계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부처님은 이미 그걸 잘 아시고 강측 바라문이란 게 아니고 아직 출가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바라만은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네 번째 그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바라문이거든요. 그 바라문이 강축 바라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짐작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어떤 사람은 21가지의 번뇌로서 마음이 더러워져 있다. 어떤 것이 21가지의 번뇌인가? 이렇게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나열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내는 마음, 해치려는 마음, 가라앉는 마음, 들뜬 마음, 의심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꺼리는 마음, 번민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남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허망한 마음, 간사한 마음, 거짓 마음, 다투는 마음,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뛰어난 채 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탐하는 마음 등이 그것이다. 이게 21가지거든요. 21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마음을 사용할 때 이렇게 자기를 망해가는 마음이 이 108개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21가지만 말을 했지만 무수히 많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장애롭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하지 않는 병들게 만드는 원인이 다 이런 마음 작용이거든요. 그 작용이 3가지로 딱 정리하면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나서 말이에요. 그리고 행동이거든요. 그 철저하게 뭐죠? 불교에서는 신구의 삼업을 다스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구의 삼업을 철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중에서도 우리 지금 현재 이 대중에서도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다. 나쁜 곳이 어디에 지금? 재정적 결핍 속에 있는 거예요. 불안 속에 있는 거예요.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행복하지 않는 곳에 사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우리는 만나서 그렇게 이제 사는 거죠. 그죠? 서가세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흰 천으로 만든 새 옷이 더러움이 물들어서 그것에 따라 노랑, 빨강,
감정의 색깔로 물을 들이려 하나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나 나의 제자로서 삼매의 힘으로서 마음에 청정하게 하여 21가지의 번뇌를 버리면 그는 반드시 해탈의 지혜를 얻어 윤회 밖에서 벗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은 깨끗하게 했으므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부터 인한 나쁜 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님 설법을 듣고도 아직 깨우치지 못했다. 도리어 부처님에게 솥다리 강으로 가서 목욕을 하자고 스스로 얘기를 했다. 이게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자를 끌고 가. 여기 가면은 아주 이적도 보여주고 아주 훌륭한 신기로운 누구도 있고 있다. 이런 게 좀 알아야 돼. 솥다리 강은 복을 주는 강이요 광명을 주는 강이므로 거기서 목욕을 하면 모든 죄악이 없어지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그죠?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강물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작은 연못에서도 한다. 이렇게 다 목욕을 즐기지만 남몰래 더러운 짓을 한다면 묵은 죄가 온몸에 가득할 것이니 어떻게 강물이 그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가? 그러나 앞으로 계율을 잘 지켜서 깨끗한 사람은 언제나 깨끗한 행동을 하게 되나니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요 주지 않는 것은 갖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죽이지 않으면 진실을 지켜 거짓이 없으면 그것이 진정한 깨끗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그대는 계율의 강물에 목욕을 하라. 그러면 반드시 편안하고 아늑하게 하리니 구태여 강물에 같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말을 이렇게 들으면 잘 아시겠죠, 그죠? 우선 이제 정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몇 번째 하고 계신 줄 아세요? 14번째 하고 오늘 20번째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19번째 이 책을 좀 찾으세요. 모진 말로 인해서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할 수만 있으면 108배라도 좀 하세요. 그게 못하면 하루에 20번이라도 하시고 10번이라도 하시고 못할 때는 5번씩이라도 모아서 하시고 이렇게 좀 자기를 반성하지 않으면 인생은요 이게 다 텅 비어 있거든요. 크든 적든 다 비어 있어요. 서가세존도 말씀드렸고 여기 우리나라 큰 스님께서도 다 여실하게 살펴보시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험한 것을 좋은 복록으로 바꾸시려면 말을 모진된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악한 말 하지 말아야 돼. 이간하는 말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옮기는 말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비난하는 말 하지 말고 독한 말 하지 말고 이래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20번째 교만함으로 인해 반드시 내가 교만하면은 악연이 나한테 생기거든요. 저 좀 보세요. 이런 말씀을 좀 안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인정해야 돼. 뭐라고 얘기죠? 내가 괜찮고 내가 행복한 존재라고 하는 이런 선언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자꾸 옮기셔야 돼. 이게 연습이고 이게 기도고 이게 발언이거든요. 우리가 이 마음에는 두 가지의 아주 특장점이 있는데 그 특장점이 하나가 뭐냐면 오늘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줘요. 오늘 지금 매 순간순간 내가 다 새로워지는 거 아시죠? 좀 하루하루를 단위로 생각한다면 오늘 돌아가실 때는 지나간 것을 전체 자기가 끌어안고 주무시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명상이라도 수행을 하시고 주무시고 나면 내일 반드시 새로운 세포와 새로운 정신, 새로운 감흥, 새로운 기분, 새로운 느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운명이 자기한테
백지장 같은 아주 훌륭한,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이잖아, 그죠? 업이 어제 인과가 계속 오늘 밀려와가지고 오늘 자꾸 짓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로는요, 오늘 잠을 자고 나면 내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는데도 개운하지가 않아. 이러고 자면은 다음에 일어나면 안 개운해. 그게 마음의 위대함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마음이 정하는 대로 그대로 내가 새로 태어날 수 있어요. 그 영향력은 자기 내수부터 시작해서 손가락, 발가락까지, 머리카락까지 다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워지는 힘의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새 생활을 만들어줘요.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매일매일 사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되지,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만나지 똑같은 것을 만나지 않거든요. 매일매일 같이 만나도 매일매일 그 시간은 같지 않다라고 하는 지혜로움을 좀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어제 그 인간하고 오늘 그 인간하고 똑같은 인간이 아닌 거 아시지? 그지? 나무간세요 보사.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여하고 예경하는 것은 모진 악을, 모진 말을 이제 그만 그치고, 또 뭐죠? 교만함을 우리 스스로 그치면 돼. 그리고 나서 안 되니까 지장보살 기도를 하시고 마음속 깊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수행을 통해서 이것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즉시로부터 우리 모두가 좋아져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